성경이 깨달아지면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은 자기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이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3절까지 같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니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되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나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보나 안 보나 그 말씀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되게 성경 모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원리를 잘 모르면은 읽기는 읽는데 그냥 이게 뭔 말인지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읽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처음에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이 번쩍번쩍 떠야 되죠.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아, 그렇구나. 이것은 결국 본인이 알려고 할 때에 주님이 알게 하죠. 그러면 조금씩 알아집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의 능력, 그럼 우리가 이제 뭔 말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돈의 능력, 그럼 우리는 금방 귀가 번쩍 열립니다. 그럼 돈 좋지.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이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온 겁니다. 습득한 겁니다. 돈의 위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돈에 매였잖아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냥 일생 80년을 돈 버는데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 버는데 시간을 여전히 투자합니다. 왜 그러냐? 돈의 능력을 알거든요. 돈이 전부 다 아니다는 것은 알긴 아는데 돈으로 인생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돈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올인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돈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돈은 내 육신의 하나님입니다. 이 몸에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만 가지면 내 몸이 필요한 것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압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하면 이게 이제 까무득한 거죠. 은혜도 안 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더라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돈의 능력보다 복음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 돈으로도 내 인생에 다소 도움 되기는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이 어찌하여 돈보다 더 능력이 있느냐? 이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 당장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계속 듣고 이해되고 해야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복음의 능력 이걸 가지고 있고 또 이걸 압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주님 주신 이 천국 복음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 복음을 가지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깨달아 돈보다 더 중요한 능력 있는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했잖아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사촌지간이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뭐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친구죠, 그죠? 친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6개월 세례 요한이 이제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19절에 보면은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례를 주고 했으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봤는데 자기는 옥에 갇히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런 질문을 했겠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죠.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는 이런 메시아 사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뭔 감흥이 안 나요. 당신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당신이 나의 엄마입니까? 아니면 내 엄마가 다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 중요하지만 아이가 성장할 때는 엄마의 손이 더 아이에게는 도움이 많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입니까? 아니면 내 엄마가 다시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면은 당신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맞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분을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보통 사람은, 한국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냐 하면은 내 인생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정립이 됐습니다. 아, 내가 돈 벌어가 내가 살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누구의 도움을 뭐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부모 밑에 뭐 크고 학교 다니고 친구하고 노닥거리고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애 놓고 뭐 돈 벌어 뭐 살다 보니까 뭐 굳이 뭐 내 인생에서 뭐 나를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실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생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에 묻혀서 가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고 하늘의 일을 알고 땅의 일을 알고 내 영혼을 알고 육신의 일을 알고 뭔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생각이 좀 다르죠. 아, 내가 세상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서는 세상 살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서는 세상을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갈 필요 없고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종교라는 게 아예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살면 되는데 뭐가 답답해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절간에 다니고 내가 그러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인생을 알게 되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영혼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육신이 땅 속에 들어가는 날 영혼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라. 그래 평생 살다가 그래 네 영혼이 지옥 가 되겠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지옥 가면 되겠냐? 만약에 그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지옥은 안 되지. 지옥은 안 되지. 그러면 지옥 안 가면 어디 갈래?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 있냐?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그냥 있겠지. 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면은 사실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필요 없죠. 그리고 하늘나라 그리고 지옥 그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야 진짜 영혼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래서 본인이 있다. 하나님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러면은요 이게 심각해집니다. 내 인생에 육신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아니 80년 잘 살다가 그래 지옥 가면 안 되지. 나만 지옥 가냐. 자식까지 다 가는데 야 안 된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왔고 성경 쳐다봤고 기도했고 이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부르는 그날 내 영혼이 반드시 하늘나라 가야 된다. 첫 번째죠. 그럼 두 번째 그래 그럼 살기는 사는데 살긴 살잖아요. 뭐 남자로 태어나 여자로 태어나든 이랬든 저랬든 살긴 사는데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게 사고죠. 그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안 좋은 일이 좋지 않는 일이 이거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전 세계 역사 보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각 나라마다 사람마다 그런 좋지 않는 일을 성경에서는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는 사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걸 어쩔래? 그러니 우리가 사고 왜 나는데 왜 나는지 모르잖아요. 전쟁이 왜 나는데 전쟁이 왜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보면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전쟁이나 사고, 지진이나 폭우, 폭설, 자연재해 하나님의 진노다. 네가 세상 살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면 두드려 맞잖아요. 그럼 이 세상 사는 동안 두드려 맞고 산다?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지, 두드려 맞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맨날 사고 나는데 못 살아요. 그래서 아니지, 사고 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일어나는 거, 사고 막는 거 이제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잖아요. 내 영혼의 문제와 내 인생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직결됩니다. 내 인생에. 이게 문제다. 영혼이 하늘나라 가야 되고 사는 동안 사고 안 나야 되는데 그걸 뭐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종교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이 다 있잖아요. 메시아는 뭐냐 하면은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로 만든 자가 다윗입니다. 그 주변 나라에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손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박살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미 왕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전쟁은 괜찮지만 이스라엘하고 전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행복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 다윗인데, 그게 이제 다윗이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그런 분이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하고, 우리도 내가 이 세상 사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돈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권력이 해결할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영혼의 문제, 이 세상 사는 문제 다 해결이 가능한가? 그럴 때 이제 답이 없다. 아무도 내 문제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거죠. 부모도 해결 못한다. 형제도 해결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체념하잖아요. 여러분 모르겠다. 막 그냥 살자. 막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래 고생, 진짜 고생하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직설적으로 바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내가 그리스도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21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21절에서 보면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지금 21절은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병을 해결해주고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랬죠. 봐라, 내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믿어라. 주님이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2절에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은 그냥 쉽게, 그래 내가 메시아 맞다, 내가 맞다, 나를 믿어라, 이제 그러면 끝나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21절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 당시 사람 우리는 뭐 보지를 못했죠. 기록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2절에 그럽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그리고 이제 그 소경이 보면 쭉 나옵니다. 요 22절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를 믿어서 22절 말씀이 되는 사람은요, 진짜 한마디로 대박난 사람입니다. 절대 고생 안 합니다. 절대. 근데 예수를 믿어서 22절이 안 된다, 헛다리 짚은 겁니다.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22절이 안 되면은, 예수를 믿어 22절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실 예수 믿잖아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나와 내 가정의 문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고생 안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뭔가 이 손에 움켜쥐는 게 있잖아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니, 공부를 했으면은 뭔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늘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손에 움켜쥐어야 되는데 바로 2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수를 지금까지, 나는 믿은 30년 넘었잖아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5년 된 사람, 10년 된, 15년, 20년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22절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어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이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 능력이 첫째는 뭐냐 하니까 22절을 보면은 소경이 보면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회개하여 약속하신 성령부터 먼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부터 먼저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피와 살을 지속적으로 먹고 마셔야 됩니다. 피를 마시면 은혜가 임하고 살을 먹으면 진리가 임하죠. 은혜와 진리가 매일 내게 임합니다. 우리가 매일 직장 가면 매일 돈은 매일 주는 거 아니죠. 한 달 있다 월급 주잖아요. 그죠? 그래도 매일매일 돈 받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한 달 후는 월급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또 한 달 일하면은 그 다음 달 또 월급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돈은 안 받지만 한 달 있으면 뭐가 탁탁 나와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들었을 때 오늘 뭔가 호닥닥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게 한 달이 모아지고 두 달 모아지고 석 달, 넉 달 이렇게 모아지면은 이제 이 삶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이 변화가 무슨 변화냐? 소경이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영안이 닫혔던 영의 원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영의 원리가 알게 됩니다. 영의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아하, 믿음 생활 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재앙당하는구나, 요렇게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요렇게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요렇게 살면은 내 가정이 잘 되고 요렇게 살면 내 집안 망하는구나,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이치. 이거는 이제 지식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죠. 이 강단의 목사들이 영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그저 학교 수학 선생님은 수학책 가지고 푸는 방법을 설명하죠. 푸는 방법을. 쉽게 푸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선생님은 실력이 좋은 선생이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선생은 실력이 없는 선생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영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거 원리를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혼란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 목사는 영안이 닫혔거나 아니면 영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설명만 난잡하게 하지, 복잡하게. 근데 성경의 영의 원리는 전부 다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귀신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망한다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게 소경이 보는 겁니다. 영적인 영의 원리를 하나도 몰랐는데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영의 원리가 깨달아집니다. 아, 이래야 되는구나. 점점 많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기도하고 말씀 깨달았을 때 몰랐던 영의 원리를 여러분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살아요. 이제 아니까 잘못 살면 내 신세 망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 안 살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안전뱅이가 걸으며 그랬죠. 그죠? 여러분 안전뱅이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뱅이 알잖아요. 아무 데도 못 가요.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을 때는요, 내 인생을 내가 예쁘게 못 만들어요. 내 인생을 내가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못 만들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알아 모르겠다. 그냥 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집안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돈만 벌고 월급 받아 살고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러면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행해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인생이 힘들어질 때 왜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영적인 안전뱅이에요. 당신은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안전뱅이에요. 안전뱅이가 걷게 된다 이 말은 이제 성경의 영의 원리를 깨닫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힘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더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왜 법니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돈 벌잖아요. 예수 왜 믿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영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그리고 말하는 것도 고치고 생각하는 것도 고치고 행동하는 것도 고쳐야 돼. 왜냐하면 내가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이래 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옛날에 잘못된 그 삶 인생 자체를요 조금씩 고쳐나갑니다. 그럼 어찌되면 인생이 편안해져요. 인생이 좋아집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는 몰랐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요 자기 인생을 힘들게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더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버리잖아요. 복음을 가져오면 나를 인생을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버려요. 내 인생을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돈도 능력이 있고 돈도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능력, 복음이 이제 임하되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면 그렇죠. 지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영적인 문둥 환자입니다.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손가락 다 잘려나갑니다. 발가락 다 서서 떨어져 나가요. 눈썹 다 떨어져 나갑니다. 코 서워서 다 없어져요. 그게 문둥병입니다.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쳐요. 지금도 못 고쳐요. 그러나 그 병이 더하지 않도록 하는 약은 지금 개발돼서 그것만 다행이죠.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몸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가요. 근데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내 집안이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롭고 부부간에 인생이 뭐가 이상하게 되고 내 자식 하는 일이 안 되고 영적인 문둥병이 침침에 든 겁니다. 인생 자체에 아픈 일을 몰라요.
내가 내 집안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아픔을 못 느껴요. 뭐 남아 그러나 다 그렇잖아요. 뭐 다 부부싸움 뭐 줄기차게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 자식도 열심히 전쟁합니다. 뭐 그리고 몸 망가지죠. 건강 점점 잃어버리죠. 그래도 본인이 아픔이 없어요. 내 집안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데는 아픔이 없습니다. 내만 가난하면 다 가난한데 뭐. 집안이 안 됩니다. 집안이 안 돼도 아픔이 없어요. 뭐 나면 안 되나 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 똑같은 영적인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에이 뭐 살다 보면 인생이 뭐 다 힘든 거지 뭐 그래 다 힘든 거야. 뭐 지나면 뭐 괜찮겠지. 그래 괜찮겠지. 서로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딱 열리면요 당신의 영적인 문둥병이 당신 집안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당신 집안이 어떻습니까? 문둥병이 진행되면 집안은 더 불행해집니다. 인생 자체가 더 불행해져요. 건강이 계속 무너집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한 번밖에 못 사는 이놈의 세상 그 가난해가 되겠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아파가지고 아야 그래 되겠냐? 안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면 인상 팍 쓰고 막 다투려고 그러고 막 악거리고 그게 되겠냐?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뭐 만나면 뭐 다 그럴 수밖에. 그냥 세상은 그래 사는 겁니다. 그래 온 세상은 전부 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오면은 은혜와 진리를 얻으면 이게 치유가 됩니다. 내 몸도 건강해지고 가난도 내게 떠나게 되고 부부싸움 그렇게 하던 것이 부부싸움 안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안 좋았는데 부모 자식 사이가 회복이 돼요. 사업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인생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운 것들이 점점점 떠나갑니다.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상식으로 돈 버는 도 가난한데 그 돈 말라버린다. 돈 버리지 말지. 이 가난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 가난을 해결하려고 돈 벌잖아. 그래. 그럼 열심히 돈 벌어 가난이 해결되잖아. 야 예수 믿는 거 행복하려고 예수 믿자냐. 뭘 깨달으려고 예수 믿자냐. 그래. 그럼 뭐 알아야지. 그리고 행복해야지. 네가 행복해. 네가. 저 사람 행복하라고 하지 말고 네부터 행복해라. 네부터. 이 일개명이잖아요.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나 옛날에 교회 때 찾았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아니 그 대단한 거 왜 하냐. 대단한 거.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냐. 내가 목사하려고 목사하냐. 도움 안 되는데 도움 안 되는 그 말로 합니까. 때려치워버리. 처음에는 모르니까 사실 이런 관계를 몰라요. 복음의 능력 이거 잘 모릅니다. 예수 믿어가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 모릅니다. 그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수고도 안 하고요. 그냥 미신 게 미신. 교회 백날 가봐라니 되는가. 기도 안 하고 교회가 성경 모르고 교회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꼭 미시라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안이 열린 자예요. 영안이 열려야 그거 압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 이거는 해봐도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말로 하냐 때려치우지. 죽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맛없는 음식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내가 수고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알고 깨달아 믿음 생활 해가지고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십니다. 나를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 이제 기도하고 말씀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기머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머거리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 봤을 때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아무 그냥 기머거리잖아요. 여러분 기머거리의 역할 아무나 뭐 해보세요. 눈만 멀뚱멀뚱해요. 참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뭐 말인지는 몰라요. 귀가 먹었으니까 얘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다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듣든지 성경을 보든지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왜? 영적인 기머거리였어요. 우리가 뭐 그냥 봐도 모르고 안 봐도 모르고 뭐 설교 들어도 모르고 안 들어도 모르고 당연히 영적인 기머거리예요. 근데 귀가 딱 열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거는 하지만 했구나. 이거는 하라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어쩔까?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몰라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나와요. 영적인 귀가 열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게 돼졌죠. 돼졌으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이게 이리 된지 몰랐네. 그 우리가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 이거 성경 보고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쑥쑥 들어오죠. 기머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죠. 그 다음 죽은 영이 살아나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면 우리가 원래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천사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죽은 영이, 그 성령이 오면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데 계속 십자가 피가 더해지면 영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을 계속 먹어야 우리가 살지. 물 안 먹으면 죽버려요. 몸이 죽는데 물 안 먹으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계속 내 마음에 뿌려지니까 내 영이 죽지 아니하고 항상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30년 전에도 살았고 10년 전에도 살았고 1년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고 내 영이 살아있는 상태를 항상 만들어야 됩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항상 내 영혼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야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사시고 둘 다 살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살아야 영의 일을 할 수 있고 육신이 살아야 육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삽니다. 영의 일을 하지 않고 육의 일만 한다면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니네 멸망하는 짐승이야 이놈아. 영의 일은 안 해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거래가 없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맨날 땅인 것만. 그 짐승만 맨날 땅만 쳐다보잖아요. 짐승들은 뭐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짐승은요 네 발이 땅에 딱 붙었어요. 사람은 틀리잖아요. 두 발은 땅에 붙었고 두 손은 하늘을 향합니다. 이 사람이 발은 땅에 붙어지니까 유괴를 해야 됩니다. 두 손은 하늘을 향하니까 하나님과 거래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도 없고 땅의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짐승은 땅의 것 얻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걸 원리를 잘 이제 지금 많이 알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활동하고 육의 활동하고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알게 되었고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아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가난한 영적인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원래 영적인 가난한 자였어요. 하늘의 하나도 몰랐습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 왜 가야 되는지, 성경 왜 알아야 되는지,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이거 절대 몰랐습니다. 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대 몰랐죠. 빈곤한 자죠. 영적인 정말로 극빈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죠. 은혜도 이제 많이 압니다. 기도해야 될 의의 기도, 기행기도 해야 살 수 있구나. 성경 모르면 하늘나라 못 가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은 건 안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육의 일도 하고 영의 일도 하고 두 가지 다 해야 되는구나. 부지런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막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야, 니 예수 믿어. 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 돼. 너 회개기도 먼저 해가 성령 받아. 그 회개도 했냐? 잘했다. 의회기도 해야 돼. 너 죽을 때까지 물 마시듯이 니 십자가 피를 마셔야 니 산다. 그리고 우리가 밥 먹어야 살듯이 니 하나님 말씀 알아야 산다. 우리가 쭉 설명해 줍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국 믿음이 자라나면은 나도 행복해지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여 저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땅끝까지 전하라. 주님이 야, 저 사람 죽은데 야, 그냥 내둘래. 저 놔두면 이제 지옥 가는데 죽도록 고생하다 지옥 가는데 니 그들 놔둘래. 아니요 주님. 그래 네가 전해라. 네가 말해라. 네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네가 설명해 주라. 네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돼 있잖아요. 이 22절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계속 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보세요. 23절에 나를 인해 실족하지 않은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22절 되는 사람은. 근데 예수 믿었는데 22절 안 된다. 실족하는 사람, 가다가 엎어진 사람. 길 좋은데 가다가 왜 엎어집니까? 왜 자빠집니까? 얘는 이 뭐가 잘못돼서 이거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고 있고.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데 병 달고 살고, 예수 믿는데 가난하기 짝이 없고, 예수 믿는데 사람이 절대 안 변해. 사람이 무지무지 악해요. 그건 예수 믿으는 마음에 실족하는 사람. 실족치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22절 말씀이 예수 믿어서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받아 누리며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22절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의 능력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